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이장님이 기도하면서 서론적인 얘기를 기도로 쭉 풀어줬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심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씀했어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특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평생토록. 그리고 종착역인 천국까지.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오기 전에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어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만 원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만 벗어나면 내가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거기에서 끌어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영광스러운 땅, 자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곳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싸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다니니까 야 그만 좀 다녀, 세상에 다 쾌락을 느끼고 다니까는 그만 스톱시키고, 사람들끼리 만나서 막 비방하고 싸우고 하니까는 입 닥쳐 해가지고 마스크 딱 끼우시고, 만나지도 못하게 그냥 딱 구분해서 만나지 마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간 여태까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지금만이 아니라 이제 이 앞으로도 지금 점점 이제 위기가 닥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10만 원을 준다, 50만 원 준다, 100만 원을 준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 살 깎기 먹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베네수엘라 같은 사람은 석유가 세계 매장량의 1위 국가거든요. 그런데 거지예요, 거지. 왜? 정치가들이 정치 잘못해서, 대통령이랑 그냥 막 퍼주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도 달라 막 주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게 세상에서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여자아이들이 그냥 몇 푼에 몸 팔려가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은, 나라를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자영업자들 잘 도와줘야 되고, 있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 주지 말는데, 이 공산주의처럼 모두가 다 똑같이 주고 나라 거들나도 상관이 없다고, 그걸 또 국민들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길이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소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중심이 되지 못하게 자꾸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제약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미움받은 자로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20년 동안 우리가 임용 봉사하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식사 대접하고 했는데요, 1년 안 했는데요, 동네 사람 머리에서는 싹 사라졌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싹 아무 생각 없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면은 옆에서 감시해가지고 고발하고 경찰이 오고 구청 직원이 오고, 지금 이런 인생이야. 오가 작동법처럼 빨갱이 전법, 북한에 쓰는 전법을 지금 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이 생명이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보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5절 첫 번째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세운 날에라고 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야,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갈 때 너희들 앞에 가시적으로 인도함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 그래요. 그렇게 출애굽기 40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 지으란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부치 또 천 같은 것 다 가져와봐 하니까 백성들이 막 다 자원해서 내가지고 그게 차고 넘쳤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막을 딱 지었어요. 성막을, 텐트죠. 성막을 딱 지었는데 그 성막을 짓자마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서 구름이 자욱하게 임했어요. 그 성전에 자욱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름이, 불기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성막 위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요한 칼빈은 성전을 세 가지로 말을 했어요. 크게를 얘기하면 두 가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우리 예본교회처럼 십자가 달린 이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봐야 될, 그 나라에 가서 볼,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지금 세 개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말씀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만물의 충만하신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고 그의 삶에게 축복하고 이끌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 없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활동을 딱 눌러놓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세상 것 이리저리 끼우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예수를 믿게 하여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말씀해도 들리지를 않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이. 이 마음의 성전이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지어지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찾아나왔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에 왔습니다. 가정에서 때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그 모습이 주님 중심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내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온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체험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었더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막이 세워진 날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갔다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을 딱 지으니까 그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있는 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셨어요, 함께.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육신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어. 느끼지 못해서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막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그들은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끌어내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서 성막을 세운 뒤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예전에도 그랬지만 너희들은 몰랐지, 너희들이 내 중심으로 살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함께한다는 의미로 성막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이 교회 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간에도 보니까는 어떤 분들 개인적으로 와서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름대로 힘들어서 직장에서 어느 구석에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일 나홀로 자유로운 공간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화장실. 가서 앉아서 거기에서 기도한대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로 화장실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있어 주님이 임재가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져야 돼요. 마음의 성전이.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죠. 낮에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떠나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구름기둥이 가는 곳으로 향하여서 걸음을 옮겨가면서 가야 갈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려줘요. 또 구름기둥이 딱 머물면 그 자리가 장막 치는 자리, 머무른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주시하면서 그들이 길을 걸어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장막을 치고 쉬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 예본 가족들이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나와서
나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루의 삶에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거의가 다 북쪽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와서 만년설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 있는 북쪽에는, 그쪽에는 좀 비옥하지만은 그 조금 내려오면은 그냥 사막과 같은 아주 광야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시나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그 차를 타고 지나갔는데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40도 그렇게 돼. 태양빛에 뭐 나무도 없어요. 그냥 돌짝밭 같은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호텔이라고 하는데 밤중에 들어가니까는 그걸 호텔이라고 들어갔지 낮에 같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들어갔는데 저녁에 얼마나 추운지 있던 옷 다 꺼내 입었어요. 내기도 꺼내 입고 돗바도 꺼내 입고 다 추리닝도 꺼내 입고 다 꺼내 입고서는 자는 거예요. 추우니까 못 견딜 정도예요. 그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낮에는 그렇게 태양빛이 뜨거우니까는 구름기둥, 그렇구나. 그 가이다는 이강건 김 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구름기둥 보여줄 테니까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는 광야 쪽을 쭉 올라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광야를 보게 하더라고요. 밑에가 거뭇거뭇한 데가 있어요. 벽에 구름기둥, 거뭇거뭇한 데를 보니까는 그 위에는 다 구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시원한 거예요. 건조하니까 구름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에서 떨지 않도록 따뜻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들어갑니다. 경제의 한파, 경제의 추위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살기 힘든 건 마음속에 막 열불 날 정도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땅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의 성전을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더 못 주겠느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 생명을 바쳐서 살리신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줄 수가 없다는 거죠. 조건이 있다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마음의 성전을 잘 주님 중심으로 지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갔다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약속하신 말씀만 믿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위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은 다 경험 한 번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게 이게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요, 나 구름기둥이 뜨면은 따라갔고 구름기둥이 머물면은 머물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하면서 꼭 따라 나오는 말씀이 계속되게 반복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써놨다가 제가 싹 지웠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면 아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하고 힘들어 죽겠네, 그럴까 봐 싹 지웠어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바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면 아유,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마음이 열고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 첫째는 뭐라겠어요? 성전을 잘 지어야 돼. 주님 중심의 마음이 돼야 되고, 믿음의 성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계속 8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짧은 절수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앞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내가 의지하는 방법도 있고 사람도 있고 길도 있고 내가 보이는 거 많아요. 그 길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두의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뒤의 시간도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길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통하여 믿어요?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우리 백독 대행진하고 있어요. 우리 안장로님 벌써 2독했고, 장로님 한 분들도 1독하고 2독째 들어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친다 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고 마음으로 받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구름기둥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따라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아니라 그들이 순종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래 머무를 때에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19절과 22절에 나와요. 광야는 힘들고 험한 길입니다. 외롭고 답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땅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광야생활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한 곳에서 머무는데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뭐 그 기간 동안을 길게 해서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머무는 시간이 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빨리 무슨 문제를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공동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하고 우리를 딱 붙들어 놓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조급하다고 해서 빨리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늦게 간다고 해서 일찍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늦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늦게 갔는데 일찍 되기도 하고요, 빨리 갔는데 늦게 가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열심히 갔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갑니다. 모세의 뒤를 따라서 이끌고 가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딱 걸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머물러요. 여기에다 진치고 머무르자. 왜 머물렀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는데 요단강은 우리가 어떻게 건너야 될지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뭐 옛날 방법대로 해가지고 막고 있을 수가 아닌 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제사장들로 내일 제사장들로 하여금 벗개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물이 요단강에 찰찰찰 넘쳤다고 그랬어요. 깊다는 얘기죠. 물이 많다는 얘기죠. 두렵다는 거죠.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메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걸음을 물속에다가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순종해서. 한 발짝 들어오니까 물이 갈라지고 두 발짝 들으면 물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벗개가 지나가는 쭉쭉쭉쭉 물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달려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기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짧을 때에도 있었다고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지만 복잡합니다. 텐트를 마치고 말뚝을 받고 그 위에 어떻게 내부를 어떻게 하고 지성소를 어떻게 하고 성소를 어떻게 하고 제사 장소를 어떻게 하고 뭐 그 둘레에 팩을 박아서 휘장을 치고 막 복잡한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가자 구름 뜨면은 다 뽑아야 돼. 뽑아서 고라 자손이 있을 것, 다른 자손이 있을 것, 게르손 자손이 있을 것 다 해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은 묶고 가지고 그걸 메고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수레에다가 끌고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며칠 동안 왔어요. 그래서는 딱 내려놓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가자 하고 또 걷어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자 하고 구름길이 뜨니까 걸음을 옮겨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긴 여정에 피곤하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도 함께 갑니다. 보채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납니다. 너무 무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고 얘기하죠. 힘들다고 투덜대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드냐, 조금 쉬었다 가지. 피곤하다고 짜증내지도 않았어요. 아이들 좀 생각해달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리라고 그렇게 옮겨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뭐라겠어요?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옷이 헤어졌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너희들이 줄였느냐?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 은혜를 알았으면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지나쳤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믿음을 잘 지켜라. 마음의 성전, 너희 믿음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 바르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인생길을 지켜줄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 자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다 순풍에 돛단 듯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조금 가면 풍랑 만나서 다 깨지는 거예요. 조금만 나면 어려움 당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동자와 지키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 나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릴 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일이다 나오라 하면 나가고, 기도회다 하면 기도회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보세요.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 주잖아요. 고기 먹다니까 맥주라기 주잖아요. 고기 먹여주잖아요. 물이 없다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잖아요. 전쟁이나 위기가 닥치니까 모세가 기도만 하면 이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길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우리가 되게,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인도해 주세요. 길을 내주세요.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옆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와서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어려웠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그 길이 더딜지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또 피곤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자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게 하시오. 저들이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저들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